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또 이제 주제가 되는 말씀은 정죄와 징계입니다. 또 이제 계속해서 이 일부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큰 틀 아래서 십자가와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들을 계속 우리가 1, 2, 3과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고요.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그 4과의 내용도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인의 그 죄를 바라보는 또 죄에 대한 시선들, 인식들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목욕을 이미 했기 때문에 전체를 다시 씻을 필요는 없으나 발은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깨끗하나 마지막 말씀이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저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 그 어떤 기조와 같은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폴리에 그 오스나라는 총독이 있었대요. 이 총독이 어느 날 이때 당시에는 아마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죄인들을 이렇게 호송하는, 수송하는 그 죄수선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이 총독이 바르셀로나의 한 그 죄수선에 이렇게 승선을 해서 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제 당신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이런 것들을 묻고 확인을 했대요. 근데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자신의 그런 여기 들어온 상황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굉장히 억울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다들. 저는 억울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자녀들, 가족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이게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도둑질을 했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 죄수가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오스나 총독이요, 그 지팡이를 들어서 그 사람의 이 잔등을 내리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못된 놈아, 의인들만 있는 이곳에 너 같은 죄인이 들어와 있다니, 그러면서 당장 나가라고 얘기를 했대요. 호통을 치면서 그곳에서 내보냈죠. 이게 결국 뭡니까? 그 자신의 죄를 인정한 사람이 그 죄인의 신분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됐잖아요. 이 이야기의 여러분 포인트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한 사람만은 이게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죠. 그게 여러분 다른 말로 뭡니까? 회개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면 사는 것이고요. 회개하지 못하면 죽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저는 그 명확한 기준은 여기 있다고 봐요. 회개의 유무예요. 죄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의 유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정죄와 징계라는 이 타이틀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제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답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도요, 죄 가운데 살고 있죠. 죄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몸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죄에서 구원받을 존재인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다시 이제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가 역사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실 그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있고 죄로 인해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구원파라고 부르는 그 구원파 사람들이 요즘은 뭐 아직도 이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예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가가호 방문하시거나 길거리에서 이분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더 좀 찾으시는 것 같지 않아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말고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말고 기존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꼭 이 질문을 하죠. 당신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묻죠. 그리고 꼭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문제는 십자가 선상에서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울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음의 그런 은혜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거나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 곧 지금부터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것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요, 분명히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선언하셨죠. 어떤 죄도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죄를 무조건 용납하시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고 분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보시고 그것들을 다 받아 안으시고 수용하시느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뭐냐? 그리스도인은요, 정죄가 아니라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죄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죄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다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짓는 죄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짓는 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요, 구원의 문제를 흔들어 놓느냐, 그 근간이 흔들리냐, 죄로 인해서,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악의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사단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눈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다락방에 부르셨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최후의 만찬,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까지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어요. 베드로의 차례가 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약간 좀 들뜬 사람이잖아요. 좀 감정 표현이 좀 이게 오불스러운 사람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자기는 절대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기시는 것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거절해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요청합니다. 참 이 중간이 없죠. 이 극과 극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이에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요. 온몸이 깨끗하다고요. 이게 여러분 누굴 지칭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불신자와는 다르게 목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온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처럼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정죄가 아니라 뭘 받습니까?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와 징계는요, 이거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정죄는 완전히 분리, 내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서 죄와 허물이 있어도요, 어떻게 해요? 정죄해서 버리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는 버리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려받을 유산을 다 미리 당겨서 물려받고 그걸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탕자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아들을 받아들이잖아요. 반지 끼워주잖아요. 입 맞추잖아요. 다시 아들의 자리를 복원해주죠. 이게 뭡니까? 정죄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럼 이 아들은 아버지 품을 찾아서 왔잖아요. 그걸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으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징계하셔서 회개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저는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이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표현이 늘 이 우쭈쭈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잘못되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싫은 소리도 하고, 요즘은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만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그게 다 뭡니까? 그 매를 드는 행위가 그냥 미워서요? 때리고 싶어서요? 아니죠. 바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고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신다고요. 무디 목사님의 일화가 있죠. 이 무디 목사님에게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신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사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저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정말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무디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부인은 지금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왜 그렇습니까? 제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요. 제가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냥 놔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징계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고통이 없다면 그건 한번 이제 점검해 보아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보지 않으세요. 징계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기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앞선 말씀들을 통해서 쭉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거나 부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아니요.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복 누리지 못해요. 기쁨이 사라져요. 기도의 문이 막혀요. 감사가 없어져요. 마음에 불평이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죠. 막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하라고 하면 뭐 죄도 없는데 저렇게 회개하라고 자꾸 회개하라고 하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회개는 더욱더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 없이 살아도 잘 되는 것,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앞선 무디 목사님의 일화를 보면 그게 어떤 상태라는 걸 이야기합니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아니요. 그건 버림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저는 여러분 이 표현을 볼 때마다 가장 사실은 섬찟해요.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는 것, 이게 제일 사실은 무서운 형벌이죠. 모든 관계 속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정이 있으면 막 뭐라고 하세요. 제가 그 처음 부교육자 시절을 했던 그 교회에서 한 9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한 번을, 거의 저는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매번 혼나고 매번 뭐라고 하시고, 광고 시간에 막 대놓고, 저희가 그때 섬기던 목사님은 막 광고 시간에도 부교육자들 뭐예요? 저 뭐 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제가 마음이 참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그 교회에서 한 9년 정도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난 지 한 이제 또 한 9년, 10년 가까이 돼 가거든요. 근데 10년,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부교육자들 모임하면 목사님 제 얘기를 하신대요. 참, 그때는 일을 참 잘했다고.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죠? 지금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확실히 부교육자 때하고 제가 좀 다르긴 한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워낙 오랫동안 그때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이제 그 간사님들이 아직 그 교회에 남아 계시니까 그 간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지금 부목사님들에게는 담임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목사님을 지켜본 사무 간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애정이 있으시면 목사님이 차라리 질책도 하시고 질타도 하시지 그냥 아무 관심이 없으면 그냥 마음에 들지 않고 뭐 이런 것도 없대요. 그냥 아예 말도 섞지도 않으시고 그냥 분리되어 있는 대로 유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부목사님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있을까요? 뭘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아무런 말씀,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으세요. 그냥 버려둔단 말이에요. 그것만큼 여러분 그 무섭고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가정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아빠가 막, 제가 아이들이 지금 저희 큰 아이들이 다 또 시험 기간인데 막 뭐라고 하고 싶은데 계속 이제 빈도가 줄어들어요. 근데 뭐라고 하기도 좀 이제 뭐 좀 사실은 지긋지긋하기도 하고요. 매번 볼 때마다 공부해라, 뭐 폰 좀 그만 봐, 언제 공부할 거야, 어떻게 매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이제 좀 내려놓고 그냥 마음속으로 내려놓는 시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철없는 아이들은 이야, 이제 드디어 부모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자각이 있는 아이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왜 아무 말씀 안 하시지? 그게 더 불안하죠. 여러분, 그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는 잊어버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죠. 반드시 싸워야 하고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죄와 싸우겠다,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겠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죄와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죄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기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이거 물론 우리 힘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싸울 수 없어요. 죄 뒤에 사단이 있고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잖아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죄의 문제는 존재합니다. 구원받고 모든 죄에서 자유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죄로 인해 정죄가 아닌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징계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통해서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여러분, 그냥 회개 없이 잘 사는 것 축복 아니고 은혜 아닙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벌써 6월 마지막 주 목요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또 7월이 되어 가는데, 사실은 계속 고민되어지고 걱정되어지는 부분이, 그래요, 여러분이 뭐든지 익숙해지면 점점 이렇게 익숙해지는 것들 때문에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제자 훈련도 시간이 계속 길어지다 보면 이 찾는 분들의 그 걸음들이 점점 이렇게 좀 줄어들고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좀 깨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또 읽고 준비하고 묵상하는 이런 일들에 좀 열심을 내도록 노력할 테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또 되새기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가는 일들을 묻고 점검하시는 시간들로 이 시간 그렇게 잘 선용하고 사용하실 수 있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뭐 주말에는 뭐 장마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컨디션들을 좀 챙기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일상을 잘 살아가시고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하는 일들에 조금 더 열심을 내실 수 있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는 주일 오전에는 우리 새가족 환영의 수료식도 있고 오후에는 또 우리 온 세대 공감 예배로 또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7월 30일 화요일부터 8월 1일 목요일까지 우리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 우리 거제도에 있는 둔덕 체험 센터의 수련원에서 저희 자녀들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기쁨의 시간들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 가지고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귀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니까요. 이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들 좀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광고까지 제가 겸해서 드렸네요. 여러분 오늘 정죄와 징계 그 단어들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잘 살피시고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취하실 수 있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